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그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부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정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가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밑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홀에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홀인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 썰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직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또 네게 보는 자가 전직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직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직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풍부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오수하면 죄가 네게로 들어갈까 하노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듣고 깨달으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죄 없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성경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없이 산다는 게 뭘까?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 그건 우리 생활이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는 앉아서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사상을, 생각들을, 그 뜻들을 세상에 전파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바깥에 나가도 어차피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생각이고 교회 밖에서도 그 생각, 똑같은 생각이라면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생각을 바꾸어내는 공장이에요. 생각을 바꿔내는 곳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뜻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본 사상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없고 다른 가정도 만들 수 없고 다른 나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올바른 규범, 올바른 가치관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심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올바른 가치관은 어디서 오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곧 우리의 진짜 가치관이고 우리의 인생관이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사고, 사상, 생각, 마음의 뜻, 모든 계획까지도 다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4장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러면은 이 여자가 몸이 더럽혀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혼정서를 써가지고 내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또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았어요. 그래서 맞았는데 이제 이 아내는 죽어버렸네요. 그리고 이 아내는 죽었어요. 그러면 또 싱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예전의 전처를 다시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는데 이미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를 받아들인 게 맞느냐? 옳지 않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 4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이혼 정서라는 내용이 구약에는 이 모세가 사람들 마음이 되게 완악함을 인하여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하고 같이 살다 보면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여자가 막 싫어요. 막 그러니까 아마 내가 갈라서자. 이래가 요즘 말하면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격 차이 무슨 차이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혼 정서를 따다닥 써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너 자유 나 자유 하자. 옛날 이때도 모세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유 나 자유. 그러니까 부부지간은요 죽는 것이 아니면은 이게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그것을 갈라놓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혼을 시킨다든지 뭐 어른들이 자기 자녀들이 뭐 남편하고 뭐 아내하고 안 맞아가지고 둘이 맨날 싸우고 힘들고 이러니까 막 갈라쳐. 그만 살아라 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데 다 성경을 다 위반하는 거죠. 성경을 다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부정하면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하면 그러니까 부정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인생 자체가 다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너는 부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가슴으로 품어라. 부정한 그 사람을 품어라. 누구처럼 호세아 같이. 호세아가 그 음탕한 고멜을 자기 가슴으로 품어들이죠. 원래 음탕한 여자였고 호세아하고 결혼해가지고 3명의 자식을 낳았거든요.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도 또 나가서 또 음탕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 같으면 이런 나쁜 하면서 쳐버릴 건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그 음탕한 고멜을 네가 값을 치르고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한번 맺어진 그 인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알고 남자든 여자든 오랫동안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거나 혹은 이혼을 당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오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 그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다 천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천수가 없는 게 부부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천. 천수가 없어요. 저하고 제 아들하고도 1천밖에거든요. 천수가 있어요. 천수가. 그런데 다 천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천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부예요. 그거는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이제 하는 그런 하나됨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가 되면서 어떻게 갈라낼 수 있겠어요? 그 갈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낼 수 없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갈라내는 것은 다 욕심이고 욕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딱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우고, 또한 여러분들 때로는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 때로는 자기 아내한테 버림받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진짜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 남자 여자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대단한 이 마음의 고독함과 아픔을 갖고 살거든. 상처를 갖고. 그리고 뭐 남자가 또 다른 짓을 하고 여자가 또 다른 짓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속에서 괴로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너의 남편도 아니요 너의 아내도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만이 진짜다. 이제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랑이 진짜 내 신랑이냐? 내 신랑이 맞지? 내 아내가 진짜 내 아내냐? 내 아내가 맞지? 하지만 진정한 이 진정한 하나됨의 것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가장 중요한 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 사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신랑과 신부된 내가 서로 깊은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룰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 상하거나 깨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남자가 바람을 피우든 여자가 바람을 피우든 정말 속은 상하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오히려 그것조차도 마음 속에서 비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고독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봐요. 둘이 들어붙어 있는 것이 더 좋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읽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막 들어붙어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봐요. 너무 좋으면요, 둘이 좋아가지고 난리치다 보면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별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안타까운 그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이혼을 안 합니다. 근데 이혼을 했으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으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나가냐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좀 비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이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좀 비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같이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하루라도 살기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천년만년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천년만년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나 단 하루도 살기 싫다 그래서 또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살지 않을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근데 부부 중에서 이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보통은요 몸이 하나인 부부예요. 몸이 하나인 부부. 그 다음 단계의 부부는 뭐냐? 마음이 하나인 부부. 이 정도까지 되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들 신랑 각시 이제 서로 신랑 신부끼리 나는 내가 다음 생에 만약 혹시 태어난다 하면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혹시 손들라 하면 이제 집에 가면 오늘 난리 나기 때문에 손주대들만 됩니다. 그 뭐냐면 나는 내가 죽었다가 태어나도 난 니하고 또 다시 결혼할 기다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뭐 살고 싶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서로 척척 알아먹고 서로 척척척 되니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마음이 하나가 된 것까지도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까지 하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영까지. 그러니까 이 영까지 하나가 된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 된 진리 안에서 함께 깊은 기도를 해가지고 신령한 차원에 이르는 부부가 영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하면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요. 이제 그 영이 있는 곳으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 영이 탁 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런 부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마음이 하나도 안 돼요. 안 그래요? 네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그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줘. 그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줘. 아내들은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의 세계조차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부부는 깊은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이 서로가 교통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령한 부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달라 그래요. 다 내만을 위해 달라. 다 내만을 위해 달라. 내가 힘드니까 날 위로해 달라. 내가 배고프니까 밥 해달라. 내가 돈 없으니까 돈 벌어달라. 막 맨날 서로 요구 조건만 많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영적인 부분은요, 요구 조건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그것을 이미 하고 이미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움직이는 그런 멋진 이런 사이사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영적인 부부가 대단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제 영적인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부가, 이 부부들은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 만약 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하늘나라 이제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만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도 받고 영적인 부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부활도 얻게 돼요. 그래서 몸도 있고 영도 있는 이 몸이 신이 되는 그런 부활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집, 보라색 집, 노란색 집 하면서 그들만을 위한 집들이, 그런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부부로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서는 딱 죽으면 부부연이 딱 끊어져 버려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다 자유가 돼요. 남편과 아내는 죽음이 딱 오면은 그걸로 딱 갈라져서 그냥 한 영, 그냥 하나님 앞에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님, 자매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천국에 가면 다 브라더가 딱 돼버려요. 그걸로 끝나요. 천국 가서도 부부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가 된 부부에는 없어요. 그것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심령이 대단히 거룩하고 깨끗한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대단히 신령한 부부라면 보라색 집으로 가요. 대단히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 생명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빨간색 집에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집은 둘이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더니 파란색 집에 살거든요. 그렇게 천국의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가봐서 난 모르겠다. 그럼 가보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보겠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좋은데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런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못 보면 할 수 없는 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돼도 진짜 하나가 되면 이 사람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을 가진 그 진실한 부부,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러나 그들의 속성이 이제 어떤 쪽으로 발전되냐에 따라서 사는 집의 모양새가 달라지더라, 색깔이 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불때기 딱 쳐다보면서 천국 가서 같이 살 만큼은 아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하면 난 당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슬퍼요. 이제 부부라 하는 것이 한 몸이 되었으면 하나 된 마음까지 가야 그 다음에 함령이 될 수 있는 길이었는데 한 마음이 안 되는 거라. 왜? 한 진리가 안 되고 사상이 서로가 하나가 안 되니까 서로 동상이몽이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혼이란 말, 미혼이 하고 성격이 안 맞네, 가는 길이 안 맞네, 멋이 안 맞네 하면서 이제 이혼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쁜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된 부부.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둘이 손 꼭 잡고 막 간절하게 두 분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 되게 좋지요. 그죠? 뭐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으익 하면서 도망가는 남편, 아내가 있으면 그 얘기죠. 같이 기도하자.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 가정예배에 이끌어드리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두 손 높이 들고 가정에서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그 축복이 자식들한테 그대로 쭉 내려가고 이런 가정 얼마나 좋아요. 그 부부 사이가 되게 사랑하고 좋으면요 이 자식들이요 심리적으로 대단히 안정감에 들어가요. 그리고 뭔가 좀 삐딱하게 가더라도 나중에 다 돌아와요. 다 그렇게 돼요. 삐딱해도 저 멀리 안 가요. 살짝 갔다가 또 착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다 일어난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똑같은 사상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상이 안 되면 맨날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르고 네 생각 따르고 이러니까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된 믿음을 갖고 하나된 진리를 갖고 하나된 사상을 갖고 한정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인간 부부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가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부로서는 성공하신 부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부부죠. 또 이 남편들 말고 이제 아내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이제 주부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주부로서 여자로서 가정 살림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남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 자기 영광을 얻어요. 맞죠? 사업을 한다, 직장생활을 한다, 뭘 한다, 성취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광을 얻어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 뒷바라지 한다고 했잖아요. 뭐 크게 세상적으로 영광 받을 것도 없고 무슨 기념식 내가 무슨 상을 받게 되면 혼자 옷이 아니면 부부 동행해서 옷이요. 그래 가면은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달리 그거 하고 나면 딱 하면 또 밥쟁이로 딱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부들에게도 남자들이 얻는 영광과 같이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만 여자는 가정에서 자기 남편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가정 살림을 살면서 그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나가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의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성도 여인들한테는 주부의 상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영광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어쨌든 일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성취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맨날 그저 소뚜껑 운전을 하고 살아가고 이래 하니까 자기 성취는 어떻게 밥하면 잘한다, 어떻게 빨래하면 잘한다, 어떻게 청소하면 빨리 끝난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깨있는 여자들 밖에 나가서 나도 너희들 남자들 같이 나도 나가서 일을 하겠어, 나도 성취를 하겠다 나가가지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좋으냐? 저는 그다지 그걸 좋다고는 안 봐요.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남편이 없어서 집을 생계를 이끌어갈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라.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들한테는 현숙한 여인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가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진짜 이 가슴이 큰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품어야 돼요. 품어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한테 자식들한테는 엄마의 영향이 크잖아요. 입에서 말씀을 갖고 조금 가르쳐주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주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자기 일을 하고 살아가면 이혼이라는 세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 마귀들이 우리들을 깨뜨리려고 다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조금 더 개혁됩니다. 개혁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어쨌든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갈리지 말고 만약 갈리워졌으면 혼자 살아.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한테는. 그죠? 이혼한 거하고 사별한 거는 다릅니다. 사별했단 말은 너는 자유다는 뜻이에요.
자유다. 그렇지만 이혼을 했다는 말은 자유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끊어내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이혼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가늠하게 되고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혼을 했다면 혼자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좋다. 근데 요즘에는 이혼을 해도 또 세상가 가고 또 시집도 가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이혼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쌍수 들고 말리시고 그 다 가정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혼하지 않도록 해주고 이혼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대로 자기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순전한 영을 갖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며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나라에서 전쟁이 났네. 그러면 장가고 모시고 가네. 니는 와라. 그래서 군대로 딱 가가지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가 일평생 진짜 아주 과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금방 장가든 사람은 1년 동안은 그 여인과 함께 있으라. 왜 함께 있으라 하냐면요. 자식을 낳아서 2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냐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다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가서 잘못해가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 한 가정의 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대가 끊어지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식들이 나아진 상태. 그래서 제가 오가니까 오가의 성을 따라가는 오가가 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집이 영원토록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을 보고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고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가계도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우리 남자들은 자식을 낳으면 꼭 사내 자식이 나오기를 원하죠. 뭐 안 그럴 수는 있는데 다 그래요. 제가 첫 번째 딸을 낳았잖아요. 딸을 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근심이 엄청 많은 거라. 첫 번째 딸이다 하면서 자기도 첫 번째 딸 낳았으면서 어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희들도 이제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 두 번째 하나님 만약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면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목회자로 목사가 되도록 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익혔네. 야 그냥 말하자마자 막 그냥 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했더니만 그대로 또 내가 또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 나왔어요. 그래 얼마 전에도 이제 그래 열심히 하고 이제 하고 뭐 해라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버지 저도 거기 그 시기에 가야 돼요? 신학교 그 시기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씩 웃었죠. 가야 돼요? 뭐 이래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아들이 있어야 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남자는요 자기 씨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자는 딱 결혼하면 출가 외인 딱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아버지의 가업,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신과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바로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해요. 그죠? 맞죠? 그죠? 아닙니까? 우리 집 난 다 딸만 있으면 돼. 뭐 이랬습니까? 예. 그죠? 아줌마들은 그럴 수 있는데 아저씨들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자기 아들이 있기로 해요. 아들. 그래 맨날 딸만 있으면 목욕탕 갈 때 제일 가잖아요. 저들끼리 다 뭉치고 내 혼자 따로 이래가지고 그죠? 목욕탕 갈 때 막 제일 필요하더라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목욕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하나된 동질감을 느끼고 자기 모든 형상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산에 아이가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 저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의 가게, 생명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들 가정에도 계속 사내 자식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영원을 향해 가는 바로 그런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원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중간에 끊어지는 것은 영원이 아니에요.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계속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대가 이렇게 흘러 가는 거예요. 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100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을 통하여서 네 가게가 이어질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살에 낳아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100살에 낳아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에는요, 딸도 있어야 되지만 아들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딸 하는데 이제 아들, 이게, 그런데 딸밖에 이제 못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의 가게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요. 이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씨가 그 대에서 끝났잖아요. 여자들은 가면 다른 성씨의 씨를 받아서 다른 성씨의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식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슬퍼요. 사실은 그게 슬픈 거예요, 그게. 그건 상관없어요. 대를살이지.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슬로보아세 이렇게 4명의 딸들이 나오는데, 자기 집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집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이 없는 그 집을 위해서도 내가 기업만큼은 우리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 집안에서 기업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들이나 딸이나, 그죠? 다 아버지, 부모님 재산들 다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전 반대예요. 제가 아들이라서 반대가 아니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오가에 그 혈통을 갖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 집안 가게를 이렇게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 쭉 일으켜가지고 밭도 사고 논도 사고 산도 사고 아버지가 집도 사고 이래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누가 이어가야 되냐면 오가인 제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큰 누나는 조가한테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셋째는 김가한테 갔단 말이에요. 김가, 그 다음 셋째는 이가한테 갔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어디로 빠냐? 오가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가와 김가와 이가한테로 그 재산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오가의 이 혈통의 이 길들이 계속 이렇게 힘있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래서 옛말에 딸들은 다 도둑년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알아요. 우리 집에 1남 4년대 다 도둑년이에요. 친정재산들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 이것들. 아니, 제가 장남이고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동생아, 저는 다 주거든요. 그래 누나 가지세요. 다 했어요. 제 여동생한테도 돈 이렇게 주고 다 했거든요. 다 했지만 다 저것들 먹고 살만하면 네가 살아야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 여자들도 다 권리가 있고 다 권한이 있다. 익하면서 다 가져가요. 그런데 진짜 가문을 살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요, 자기 가문을 살렸거든요. 자기 집을 살리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을 살려서 여러분들 시집 가서 그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을 살려주는 게 여자의 사명인 거예요, 사실. 예? 친정 거 가져가서 살린다고요? 네. 그 말도 또 일리는 있네, 그죠? 친정 거 가져가서. 맞아요. 그래. 그래, 도둑년이란 소리를 친정 거 다 가져가가지고 다 퍼주고 그죠? 그럼 다 도둑년이 부른 거예요.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의 본분이 있어요. 완전히 남자를 살리는 것이, 자기 남편을 살리는 것이 여자의 일인 길. 그게. 그러니까 다른 게 자기의 일이 아니고 남편을 살리는 것이 자기 일이다, 이런 거야. 남편을 살리는 것이 자기 일이다. 그러니까 또 자기 자식을 살리는 것이 자기 일이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근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여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자식들 그저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그저 주부의 삶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거 이상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커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잘 살려놓은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여자들한테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새로운 사명을 줘요. 네가 네 가정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족속들,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받겠구나. 내가 너에게 이제 네가 그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네가 내 일을 하는 내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끌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선지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랍비봇의 아내라고 했어요. 자기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드보라의 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 자기 남편은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요, 그 가정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속에 자기 가정을 살리는 일을 잘 하다 보니까 심적인 권능을 받게 된 거예요. 큰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이런 일까지도 구약시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주님과 고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종들과 여종들한테 주님께서 다 자기의 신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죠? 다 자기의 신을 부어주신대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대가 끊어지는 것을 무진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대를 안 끊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또한 사람이 해야 될 생명사업의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이미 뭐 더 나을 수 없었어. 뭔가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치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별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남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예, 만약 염색체가, XY 염색체가 그 때문에 그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남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중요해요. 남자애를 낳으려면요, 사내애를 낳으려면 몸 상태가, 남자의 몸 상태는 알칼리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남자애가 나와요. 아무리 해도 딸밖에 안 나오는 그런 집들은요, 몸을 바꿔야 돼요. 남자의 몸을 바꿔야 돼요. 알칼리 몸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이렇게 채식을 좀 많이 하고 고기 먹지 말고 일단 채식하고 하면서 몸 상태를 많이 알칼리로 좀 바꿔줘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아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의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이 뭐냐, 우리 몸이 약산성이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고 살면요, 이게 산성이 약산성에서 진한 산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 몸 속에서 좋은 어떤 형태의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자의 몸도 산성보다는 이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내주는 게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대, 영원함의 대,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의 그 왕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중요한 것은 끊어짐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끊어짐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에 전보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라,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제가 며칠까지 내가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못 갚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맷돌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못 해먹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내가 누구한테 구워줄 때에 담보물로 내가 옷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녁 때가 되면 그 옷을 주라 그래요. 왜? 이 날이 되게 춥기 때문에 이스라엘 밤은요 이게 일교차가 좀 심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좀 따뜻한 때는 상관없는데 좀 추위가 있는 우기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옷을 입지 아니하면 이 겉옷 있잖아요. 겉옷 막 똘똘 말아가지고 이불같이 쓰는 그런 옷들을 이제 만약 주지 아니하면 내가 들고 있고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속에서 대단한 슬픔과 원한과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원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에 들어가는 것이나 아니면 대단한 원망을 할 만한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고 내가 담보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그날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다시 그걸 받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돈 갚아라. 그리고 저녁 때도 못 갚았어요. 그러면 또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돈보다도 더 사람이 더 소중하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하니까 채권자들이 와 그 집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머리 짓듣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하나씩 뜯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다 뭐 이렇게 그 경매라든지 압류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막 빨간 딱지 막 붙이잖아요. 노란 딱지인지 빨간 딱지인지 막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압류시키고 그래가 안 되면 경매하고 완전 집이 쫄딱 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엎어지고 깨졌으면 내가 돈을 빌려줬다 할지라도 이 돈은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있으면서 안 주면 나쁜 놈이지만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알아지면요 다 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 나한테 이렇게 돈 빚졌는데 지금 내가 당신 좀 보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 돈 갚을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된다. 만약 혹시나 나중에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갈 것 같으면 나도 갚아라. 그러나 그전에는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예 이거는 잊어버리자. 이렇게 해준다든지 시원시원하게 해준다든지. 그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그 사람의 삶이 힘을 얻어요. 세상 그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요 세상 그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만큼 사람들이 악하게 굴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품에 있을 때는 여러분 거지만요 이미 여러분 바깥으로 탁 나가버리면요 이미 내 품을 떠났으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저 돈만 받으면 내가 좋을 건데 내가 저 돈만 받으면 좋을 건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요 그 돈 진짜 다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고 내가 아쉬울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품에서 딱 나가버리면 내 마음에서 싹 비우고 이미 그 돈은 내 품에서 나갔기 때문에 없는 돈이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혹시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펼쳐놨던 많은 받지 못한 돈 중에 일부를 되찾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요 오히려 심령이요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심령 상태가 안 돼요. 그러면 심령이 안 되면 하나님 물질의 세계가 안 열어져요. 항상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보가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보가 예뻐야지만 되는데 마음보가 안 예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물질의 문제나 삶의 문제들이 묶여서 더 이상 풀어지지 않는 역사들이 나와요. 이미 여러분들 손에서 빠져나간 물질에 대해서 다 비워야 돼요. 싹 비우고 맞아요. 저건 내 것이 아니죠. 다 비우고 없는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뭔가 딱 주면요, 이거 웬 떡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걸 기대하고 보자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안 줘요. 아직 너는 돈의 노예다. 아직 너는 돈 때문에 너는 그렇게 자꾸 신경 쓰는 거 보여. 너는 아직 멀었다. 자꾸 연단이 더 거세져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비워요. 그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애착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감량을 물질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본질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물질의 세계, 하나님 이 물질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물질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찾아 나오기를 원하지, 돈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면 안 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 안 줘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돈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고, 안 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온다 그랬어요. 지적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자기 여건과 환경에 만족하는 모습이에요. 그 만족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내 경건의 생활과 경건의 삶이 다 행복하고 복된 것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사고와 사상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사고와 사상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만들어야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온갖 깨어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사 지내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 지내는 집 보면은 참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사를 못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끊어야 됩니다. 이 제사 때문에 당신 집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 때문에 당신 집이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받는 이 일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손집은요 항상 대가 귀해요. 제사 지내는 집들은요 대가 대단히 귀하고요. 그리고 정신병자, 우울증, 파괴되는 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안 좋은 그런 죄의 어떤 벌들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이 잘 되려면 제사가 있으면 우리 집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있으면 끝나는구나. 이걸 딱 깨달은 사람들은요, 제사를 철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돌아오고, 남편들이 깨닫고, 변화되고, 또, 그래서 아내들이 깨닫고, 또 자식들이 깨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사가 끊겨나가면 1번이 뭐냐면 무조건 장남을 예수 믿게 돼요. 윗대든 아랫대든 간에, 그죠? 그러면 윗대 장남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아랫대 장남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쉽겠어요? 아랫대가 쉬워요. 공략하는 게 뭐냐면요, 윗대를 변화시키려면요 금지 오겹을 확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집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든 생활 속에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완전 불신 집안이고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고 옳은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이다. 그래서 이 집안이 저주다. 그러면 무조건 장남을, 내가 낳은 장남이든 내가 차남집이라면 장남집 큰아들, 그죠? 장남집의 그 큰아들, 그 아들을 탁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이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장남집의 큰아들이 변화되어 버리면요, 나머지는 그 집안 자체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차남이야, 난 삼남이야, 난 사남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자식도 예수 믿고 괜찮지만 그 집안 근본의 뿌리가 바뀌려면 그 집안 장손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정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사를 지내면 무조건 그 가정에는 저주가 와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도 지내지 말고 제사밥도 먹지 말고, 그죠? 제사 음식도 절대 먹지 말라 하잖아요. 왜? 그게 저주에 동참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이라는 것은요,
한마디 말을 해놓으면 그 말은 절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다 생명이기 때문에 저 제사를 지내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만 딱 해놔도요. 사람들이 뭐 제사 지내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러나 자꾸 이제 그게 자꾸 떠올라집니다. 그 말 한번 하기가 힘들지만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면요. 제사 지내는 것이 심히 두려워지는 일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저가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제사 무조건 끊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시어머니 살아 계실 동안에 내가 시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신다고. 근데 이제 저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효도를 한 것이 아니구나 한 걸 깨닫고 대단히 회개를 많이 하셨대요. 벌써 끊어져야 될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며느리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며느리들은 신경도 안 쓰는 그 제사를 예수 믿는 며느리가 받들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 내가 끊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제사 지내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그저 뭐 사남 몇 년 일이 되는데 오남 몇 년 일이 되는데 벌써 아들 3명이 죽고요. 한 명은 안 걸려 있고요. 한 명은 살아 계시는데 고혈압 당뇨병이 있고요.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죽는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다 엉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만큼 더 저주받는 건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요. 한마디 말만 탁 던져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딱 안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딱 듣고 난 다음부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자,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배가 고프게 하고 추위에 떨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라 그러잖아요.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리고 추우면 옷을 사다 입혀줘라. 원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한테 돈 빌려가고 내한테 뭐 물건 빌려가고 내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 것을 딱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것은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손해를 보면 안 되겠죠? 예, 적당성이 있어요. 적당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 사람을 살리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됩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후린다 말은 뭐냐? 후린다는 게 뭐예요? 유괴, 납치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괴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다른데 팔아먹고 그죠?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들 뭐 이런 해가지고 영전에 뭐 갖다 놓고 막 일만 시키고 부려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유괴범이나 납치범과 같이 그래서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살아나간 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어린아이 유괴 당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 부모가 못 살아요. 못 살아. 이 속에서. 옛날에 우리 대구에서도 와룡산에 깨구리 소년 예? 그 몇 명 있잖아요. 애들 5명. 예? 7명인가? 5명. 아 5명이 5명. 예, 맞아. 난 5명 알고 있어요. 독수리가 이제 5명. 예. 아 그래 와룡산에서 애들이 깨구리 잡으러 가다가 애들이 흰방울병 됐어요. 지금 그 20년 아마 됐지 싶은데 더 됐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못 찾았지요. 그냥 완전 찾았어요. 다 죽었는가? 아, 다 죽어. 그래 그때 하여튼 수년 동안 못 찾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예요? 이게 유괴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애들을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받으시는 것, 단순히 내가 물건 훔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자식을 훔친 것은요, 그 집의 생명을 훔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율법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신약으로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잘 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했기 때문에 막바로 때려 부숴가지고 죽여버렸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요? 항상 주님은 우리한테 그죠? 한 번 더 라는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 번 더 찬스를 받으신 분들입니까? 인생 덤으로 사시는 분들입니까?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벌써 돌 맞아 죽고, 그죠? 벌써 우리는 뼈가 노랗게 변해가지고 삭아가지고 없어질 정도의 사람들이 벌써 됐을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들은 그런 악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있어서 중보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안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은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우리 벌써 여기 저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싸그리 그냥 돌 맞아 다 죽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죄를 달고 산다는 뜻이에요. 8절,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당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그랬어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옛날에 문둥병, 지금도 문둥병이 있는데 이 문둥병 걸리면 천형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못 살고 많은 사람이 따로 격리돼서 살아요. 지금도 그렇죠. 저도 소록도 한 4-5번 갔거든요. 가가 그쪽에 있는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사귀고, 그래서 되게 영적인 교류도 하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은혜로운 분들. 소록도에 가니까 신약 다 외우신 분들 몇 명 있고요. 구약까지 신구약 다 외우신 분들이 2분인가 계시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분들은요, 눈이 보냐,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들려주면 그걸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깨끗한 아주 신령한 그런 분들이, 노인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다 돌아가셨지 싶어요. 그런데 그 천형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소록도 가는데, 그 소록도 가가지고 약을 먹는데 약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2분 데리고 우리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며칠 동안 여행시켜드리고 같이 이제 말씀도 우리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 혀가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밥을 드려도 밥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소금을 듬뿍 넣어가지고,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지, 진짜 짜워야지 이 혀에서 아이고 이제 짭짤하게 맛있는데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드렸거든요. 세상에 뭐 이런 것이 있노 이러면서 아이스크림이 태어나서 처음 드셔보셨대요. 아이스크림은 좀 달달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혀 끝에서 이게 달달한 게 이게 묻어요. 너무 맛있다면서 소록도 가시는 날까지 아이스크림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록도 그 천형인데 혀의 감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눈이 빠져요. 어떤 분은요, 손가락이 탁 떨어져요. 어떤 분은 2다리가 끊어져 버려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함몰돼요. 무너져요. 확 무너져요.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요즘에 문둥병 거의 이제 나오지 않고 옛날에 있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그냥 계속 살아계시고. 근데 그 문둥병 걸리면 이건 아무도 못 고치잖아요. 지금도 예방은 되는데 한번 걸리면 뭐 거의 못 고치는, 이거는 못 고치잖아요. 뭐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으면 소록당 벌써 폐쇄됐겠죠. 이미 다 그렇게 되니까.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영적으로도 문둥병이 있단 말이에요. 문둥병은 뭐냐면 쉽게 감각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답게 느껴지지 않는 병.
내가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도 그 못살게 구는 것이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희열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영적으로 문둥병들인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둥병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나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문둥병 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대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고 찔러대요. 거기 잘못했거든 하면서 이렇게 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하거나 그죠? 성령이 탄식하고 떠나버리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 받아도 너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나가면 괜찮은데 회개 안 하고 계속 내가 뭐 잘못했는데 계속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이 마음속에 이 아집과 자존심을 갖고 막 뻗대고 나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힘이 약화되어져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영적인 문둥병은 뭐냐? 내가 잘못해도 잘못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문둥병이다. 그 문둥병이 만들어지는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양심이 사라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 양심을 보호해줘요. 양심을. 선량한 마음, 이 마음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오른쪽 뺨을 탁 맞으면 왼편을 탁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죠? 악은 뭐예요? 한 대 맞으면 너 때려! 하는 게 이게 악의 마음이라면 정말 양심이 큰 자는 양심이 대단히 발전된 사람 탁 맞았을 때 맞아 내가 이쪽 편을 맞았는데 내가 지금 뭔가를 못 깨달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쪽 편을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둥병의 규례들을 통하여서 내 속에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내가 죽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쳐다볼 때도 저 사람한테 어떤 죄를 지적했는데 막 소리 막 지르는 거야.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요. 저 사람은 문둥병자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저거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건데 자기는 절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뻗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항상 죄에 대해서는요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는요 화부터 내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싹 낮추면서 맞네 내가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항상 먼저 저럴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언뜻 생각해봐도 나는 저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당신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 그래요 그렇구나. 형제님 볼 때 제가 그런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그 말들을 받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계속 뻗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마인드로 나가시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누구든 상처 안 주고 사는 사람도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태도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빨리 여러분들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행동을 했구나. 내가 그런 모습을 가졌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낮추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은 네 이웃에게 구워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내가 들어가가지고 네 나한테 돈 구웠으니까 내가 너 집에 가서 뭐 좋은 거 있나 찾아보면서 막 물건을 가져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와서 주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요. 이렇게 살면 마음이 넉넉한 거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니한테 100만 원 빌려갔지. 너 지금 뭐 좋은 거 뭐 있나? 아이고 이거 좋네. 갑자기 이거 막 가져가. 아이고 저거 좋네. 막 가져가 버리고.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가 가난한 자여도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로움이 되리라. 그래서 전진물을 내가 내가 담보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거든 저에게 돌려줘라. 그러면 너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이 너를 위해 축복하게 될 것이니 그 축복이 네 삶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만드는 자가 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만들라는 거야. 내가 내보고 난 복 받았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복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즐거운 사람 아니겠어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다음 주에 14절 이후의 말씀 전합니다.